우리 저 잔 웨슬리 회심 287주년 우리 기념주일 맞이해서 미 동북부 지방 연합성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장로님. 됐습니다. 예. 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을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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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 시간에는 우리 김유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요. 저는 2004년도에 저희 김유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감리사님이셨고 저는 그때 전도사로 교회를 제가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유한 목사님이 볼티모어에서 대부흥을 이루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도했고 오늘 287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해서 우리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유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김유한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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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 지금 아마 소리를 꺼놓으셨기 때문에 뭐 서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만 이제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 손으로 할렐루야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감사님도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미 동북부 지방 연합성회에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함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그 미국 그 볼티모 글렌번이라는 지역에서 17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 지 꼭 17년이 됐네요. 그래서 17년 미국에서 목회하고 또 17년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 오늘 보니까 미 동북부 지방이더라고요. 저희 때는 지금 뭐 뉴욕 지방도 나눠지고 또 여러 그 동쪽도 지방들이 나눠졌지만 제가 볼티모어에서 사역할 때는 동북부 지방이라고 그래서 동부 지방이라고 그래서 미 동부 지방이라고 그래서 저 뉴욕 위서부터
플로리다까지. 그때는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에, 미 동부지방 해가지고 또 교역자라면 뉴욕까지 제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성회 웨슬리 287주년이죠. 귀한 성회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웨슬레의 회심 주일인데 그래서 어, 저희 지방에서도 연합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미 동북 지방에서도 지금 이렇게 회심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념하지 말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념하지 말고 기억하는 오늘 웨슬레 회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일 수도 있고 또 행사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그 어떤 의미를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새 한국에도 보면 6.25라고 하는 그 6.25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광복절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런 날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아이들이 6.25 기념일이 무슨 축제인 줄 알아요. 의미를 모르는 거죠.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87주년 회심,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념하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웨슬레이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그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오늘 함께 한번 기억해 보고 싶은 것은 웨슬리의 영성입니다. 영성. 웨슬리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그러면 무엇이 영성입니까? 우리 어떤 신비적인 것을 영성으로 생각할 경우가 사실은 많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도 영성이고 영권이고 영역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인정합니다. 또 그런 능력, 영성을 받기를 저는 늘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의 spirituality라고 말하는데 이 영성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성은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게 눈에 보입니까?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영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힘이에요. 영적인 힘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비물질적 실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물질적 실체. 실체예요. 그런데 물질이 아닌 실체. 보이질 않는데 실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사용되는 용어고요. 철학에서도 사용되는 용어고요. 때로는 문화에서도 어떤 그 종교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개념으로도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필립 셀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자질은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끌어갈 때에 세상을 바꿔갈 때 필요한 것이 영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물론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들, 장로님들 함께 모였지만 우리 다 리더들 아니겠어요? 세상의 리더들 아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세상을 어쩌면 책임져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냔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요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우리나라에 6월 3일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한다고 그러고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참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정말 저게 국민을 위하는 일들인가? 왜 그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만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학자들에겐 지력이 필요하죠. 저희 딸이 한동대에서 법대 교수로 지금 있는데 정말 열심히 애들을 가리킬 것뿐만 아니라 1년에 2편의 논문을 쓰고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왜요? 학자에게는 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권력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 가족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아들이 이번 미국에서 운동을 합니다. 골프를 합니다. 이번에 대학 디비전 플로리다에서 그래도 그 개인전 4위를 했어요. 너무 잘해서 감사한데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요, 제가 늘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체력입니다. 모든 스포츠의 근본은 체력이에요. 뭐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재력일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큰 겁니까? 실력입니까? 많이 공부하는 겁니까? 다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웨슬레이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웨슬레이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힘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영역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되고 영성 있는 그런 교단이 되고 그것이 웨슬레가 가졌던 웨슬레의 영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웨슬레의 영성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웨슬레의 영성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사회운동을 통해서 구제사업과 교육사업 또는 고아들 돌보는 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영성을 보여줬고 그의 생활 속에서도 영성을 보여줬죠. 그리고 메소디스트, 메소드라는 말이 뭡니까? 규칙쟁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언제나 절제적인 생활을 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거짓 없는 그 영성이잖아요. 이게 웨슬레의 영성입니다. 경건주의죠.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뭐 웨슬레의 영성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하나는 웨슬레이의 그 이야기와 또 제가 생각하는 영성 그리고 결론적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세 가지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웨슬레이의 영성은요. 회심을 통한 영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심을 통한 영성. 다시 말하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리에서의 회심이 웨슬레의 영성의 가장 큰 힘이었다. 네.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꺼놔서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힘이 좀 덜 나지만 그래도 아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심을 통한 영성. 사실 잘 알다시피 웨슬레는 전통적인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성공회의 전통적인 목사의 가정에서 아주 반듯하게 자랐어요. 예, 제가 볼 땐 모범적인 사람.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 교수로 임명을 받고 사회 운동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순회 설교를 하고 심지어는 저 조지아 사바나에 가서 선교사 역할도 하고 아주 반듯한 그런 웨슬레 아닙니까? 그런데 웨슬레의 내면 속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자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신앙이었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 태풍을 만나죠. 그 태풍을 만나니까 다 죽게 됩니다. 죽을 상황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웨슬레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웨슬레 눈앞에 보이는 한 장면이 있었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쏘아? 이게 뭐야? 나는 죽음 앞에 늘 죽음을 준비하라고 설교했고 천국을 설교했고 소망을 설교했고 내세를 설교했지만 실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기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아. 그게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 그때부터 웨슬레는 사실 모라비안의 이단이었지만 모라비안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하면서 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 피터 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웨슬레가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날이 오늘 웨슬레 회심주일 아닙니까? 그것이 올드스테이트 거리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웨슬리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웨슬리를 완전히 바꿔 웨슬리를 확신 있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전환점이 됐고 진짜 거듭난 시간이 됐고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고 종교적인 열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감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우리의 영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의 그 코로나 때에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막 만든 영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저는 목회의 철학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다면 저는 예배에 제 모든 사활을 건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레가 회심했지만 그해 12월 31일, 다시 말하면 그 다음날 1월 1일 새벽 3시에 피터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애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됐죠. 입신하고 방언하고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외치는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이 웨슬레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올더스케이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피터레인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웨슬레에게는 이러한 회심의 사건이 항상 언제나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의 시간을 갖는, 웨슬레의 회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억하고 이 시간도 우리는 다시 회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영성은 복음 전도를 통한 영성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한 영성. 웨슬레이의 우리 감리교의 표어가 뭡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 이 표어는 회심하고 그 다음에 39년 3월 28일 그가 쓴 일기장에 표현된 구절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여기에 웨슬레의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내가 받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교세 확장이 아니잖아요. 복음 확장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모든 그 영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겠다. 그래서 웨슬레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웨슬레의 그림에 가장 우리 잘 나타낸 게 이 말 타는 그림 아니겠어요? 웨슬레의 기마상 아닙니까? 성경을 들고 브리스톨에 가면 이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얼만큼 여행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가 평생 25만 마일, 킬로로 말하면 40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냐면 4만 킬로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40만 킬로를 했다면 지구를 몇 바퀴 한 거예요? 10바퀴를 돈 거예요. 이게 영성이 아니고 뭡니까? 영성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영성 아니겠어요? 웨슬레는 마지막 말에서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88세에 마지막 임종하면서도 침상에 30통의 편지를 써놓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웨슬레예요. 저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웨슬레의 일화 가운데 보면 웨슬레가 건강한 비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88세에 사망했어요. 요새도 88세면 꽤 오래 사는 건데 그 당시에 1700년도에 88세까지 살았다면 웨슬레는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70세가 되었을 때도 말을 타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1774년 6월 28일 그의 일기장에 오늘 내 생일이며 72세를 맞는 첫 번째 날이다. 어떻게 내가 30년 전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오히려 그때보다 시력이 좋아졌고 신경도 강해졌다. 그 이유는 첫째, 5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둘째, 5시에 설교한 일인데 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강법이었다. 셋째, 1년에 44,500마일을 말을 타고 전도다는 일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시죠? 좋은 것 먹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좋습니다. 제가 간증은 오늘 못하지만 폐암 수술한 사람이에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산에 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왜 회복해야 되니까. 또 근래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파트가 제 25층입니다. 하루에 3번, 25층을 3번씩 꼬박꼬박 제가 올라. 왜? 회복해야 되니까. 건강 중요하지요. 저도 저만큼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건강한 것은 영적인 이 생활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웨슬레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나의 건강의 원인이었고 새벽 5시에 설교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방법이었다고 웨슬레는 말합니다. 웨슬레의 전도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할 때 5개에 가서 설교했고 어느 날 어느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주일날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러 가려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의 설교를 거부합니다. 웨슬레는 할 수 없이 5개로 나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은 영성의 힘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정돈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웨슬레에 있어서 마지막 영성은 삶을 통한 영성이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밟히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밟히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밟히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왜요? 맛을 잃었으니까. 빛을 잃었으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사실 중부연의 감독으로 우리 동문회에서 추천을 해줘서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한 분이 나오셔서 제가 경선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진짜 제 마음은 뭐냐면 감독 선거를 하는데 경선이 되면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제가 동문에게 야단을 먹고 욕을 먹었어도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요? 내 삶이 영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이 영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웨슬레는 그의 삶이 늘 경건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국리를 여겼고 일주일에 1페니씩 모으기 운동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가난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준 웨슬레의 삶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불친절하게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해도 불편하게는 만들지 말라고 했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주는 일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고 웨슬레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띄울 테니까 어디 말씀인지 한번 금세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구의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만 경외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은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내가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번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웨슬레의 이 회심 기념일에 웨슬레의 삶을 다시 본받아가는 웨슬레의 후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웨슬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영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정돈을 좀 해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좀 정돈을 했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채워 넣어 볼게요. 영성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렇습니다. 첫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품을 닮으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성이란 뭐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친구가 옆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파나마에서 선교사 하다 온 친구였어요. 그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집 아들, 딸이 있는데 굉장히 애들이 예의가 바른 아이들이었어요. 볼티모어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만 열고 인사하고 쏙 들어가더라고.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가 끝나고 나오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에게 물어서, 야, 네 아들, 딸들 왜 나오지 않고 안에서 저렇게 인사를 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하더라고. 피부병이 걸린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죠. 빨리 피부과를 가야지. 근데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더라. 아유, 그때 제가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병원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더군다나 피부과가 얼마나 비싸고 피부과가 많지도 않고 피부과 가려면 저 버지니아까지 내려가야 돼요. 돈이 한번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유 그랬구나 하고 문 열고 나오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도와줘라. 저도 그때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영성은 뭐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으면 성령 못 받은 겁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 안에서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인성을 닮아가고 인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여기는 월요일 아침이 돼서 아까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굿모닝하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주일 저녁이겠죠. 굿 이브닝 되실 텐데 피곤하신 저녁이에요. 주일 지나시고 피곤하신데 제가 이제 영성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리한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성은, 자, 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성은 무엇으로 어떻게 된다? 무엇으로 어떻게 된다? 자, 답부터 드릴게요. 따라 하십시다. 비움으로 시작된다. 네. 영성은 비움으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 처자 버리고 나를 따르.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 제자가 되는 조건은 버리는 일이에요. 첫째, 우리는 비움에서부터 영성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죠. 나를 비우는 겁니다. 제가 미국의 그 볼티모어에서 교회를 2번 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를 사고 두 번째 큰 교회를 샀어요. 첫 번째 교회를 산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살 때 이 산 교회를 팔아야 다음 교회를 살 수가 있었어요. 계약금은 줬지만 그 다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팔아야만 되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돈은 없고 팔리지는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한국 교회든 어디든 어려운 교회다 싸게 팔면 금세 팔리잖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싸게 팔면 금세 팔리죠. 내 욕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게 내놨습니다. 미국 교회가 샀어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간증을. 그랬더니 그 교회가 사면서 너무 싸게 줬다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다시 주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가격을 다시 주더라고요. 여러분, 비우는 게 어렵지만 비우는 것은 영성의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 여기 보면 제가 저 구절을 찾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정욕, 패션, 욕심, desire, 내 열정, 패션이 열정이잖아요. 열정, 그리고 내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영성은 비움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폐암 수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이 비웠어요. 비우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기회교원 때도 별로 아프지 않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폐암 수술 끝난 지 7년이 됐는데 7년이 되니까 다시 채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웠는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첫째, 영성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영성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채움으로 회복된다. 채움으로 비웠으면 채워야 돼요. 그러면 비우는 것은 회개예요. 채우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채워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채우냐는 것이죠.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우고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영성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회복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해놨어요.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 귀신이 나가서 어디 갈 곳이 있는가 봤더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여자를 찾아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그 안에 주인이 없어요. 그때 그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영어에 보면 fu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u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ull이라는 말이 꽉 찬 I am full 배부르다는 말 아니에요?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생활로 채워야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 영성 있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벌써 한 30분 지나서 제가 하여튼 8시 한 25분 전까지 끝나야 될 텐데 죄송해요.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그 뉴욕에 있는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17년을 이민 목회했잖아요. 볼티모어에서. 가고 싶어요. 한국이 좋으냐, 미국이 좋으냐 그러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 미국이 좋아요. 정말 여러분 체험으로 우리 영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기념이 되지 말고 꼭 우리 기억하시면서 영성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실까요? 사랑으로 성숙해진다. 그렇습니다. 영성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기 오늘 평신도들도 계셔서 참 얘기 드리기가 좀 저기 한데 여러분 목회자님들 교인들이 사랑스러우십니까? 다 사랑스러우시겠죠. 저는 솔직히 어떤 때 목회하면서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사실 그들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속보이는 일을 보면 저도 좀 다혈질이 돼서 그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리어 원수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니까 내가 그래 예수님 사랑해라고 그랬어. 사랑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을 사랑 못하겠더라.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데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을 못해. 그만큼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걸 느낀 게 언제냐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이 기억나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제가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요한의 아들 두 번째 모습은 내가 사랑하느냐? 그때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 거다. 특별히 제가 폐암 수술할 때 그때 너무 느꼈어요. 내 주인이 나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진짜 달력 장사도 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제가 간증할 게 많아요, 저도요. 이민 목회 힘들게 했습니다. 뭐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교회도 크게 사고 그랬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수술할 때 느꼈던 거예요. 저희 딸이 한동대 법대 교수로 있거든요. 그 아이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고 음악.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와 예수님을 위해서 좀 평생 목회했거든. 목사 아들이고요. 이민 목회 17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한 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의 성공을 위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은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성은요, 따라하십시다. 선교로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영성은 선교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선교하실 것 같고 또 시간도 지나서 제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서 4년에 한 번씩 선교사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한 두세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래도 한 2만 5천 명 정도 3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선교사가 파송된 세계 2위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대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교사님 자녀들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영성의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따라다니잖아요. 다른 생도들은 50명의 생도들은 왜 엘리야를 괴롭히냐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걸 알고 따라갑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마지막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2장 9절에 2장 9절에 드디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제가 성경 구절을 펴드려 볼게요. 2장 9절 말씀인데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달라. 오늘 웨슬레 회심 287주년입니다. 우리 웨슬레 선생님의 영성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웨슬레의 후예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웨슬레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 학교 후배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유학을 왔는데 웨슬레라는 걸 웨슬레를 연구하다 보니까 웨슬레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웨슬레 영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장로교 포기하고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목사도 웨슬레의 그 영성과 웨슬레의 삶을 보고 돌아서서 장로교에서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우리는 웨슬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회심 요한 웨슬레 회심일로 기념하는 예배가 되지 말고 우리 기억하는 이 웨슬레 회심 주일이 되셔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웨슬레의 후예들로서 웨슬레를 따르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웨슬레의 영성을 함께 회복하는 출발이 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동북부 지방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주보다 어려운 것은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웨슬레 회심 287주년을 맞이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정말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미 동북부 지방
제가 언제 한번 기회 되면 그쪽으로 가면 최 목사님 가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미국에 한번 자주 다니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오늘 여러분과 대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주 익사이팅하고 흥분이 되고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 동북부 지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목사님들, 우리는 웨슬리의 뒤를 따라가는 후예들입니다. 다시 오늘 회심 주일을 맞이하여서 웨슬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에 시작되는 귀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